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게 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간이라도 그가 잘못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에서 목회자의 길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성경의 이러한 솔직한 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 같은 것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뀐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조리하고 또 부족하고 부도덕하기까지 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가 가진 모든 달란트가 활용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이나 인격도 물론 잘 다듬어야 되겠지만 은혜 없이는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했던 대표적인 가나안의 도시 여리고에서, 그것도 기생하던 여인과 또 모함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찾아온 재혼한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택해서 조상이 되게 했고, 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한 여자도 그 놀라운 반열에,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인격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오늘 본문은 우리로서는 참 판정하기 애매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것인가? 먼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가를 돌아온 탕자라는 부제를 붙여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마가라는 요한 때문이었죠. 그는 1차 전도 여행 중인 13장 13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런 그가 왜 돌아왔을까? 저는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15장에서 보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의 그 선교의 문을 여는 정말 기가 막힌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벌어진 일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팀에 합류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그를 두고 가자고 얘기하면 그는 선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대립, 39절을 보게 되면 심히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게 되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그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온 것, 그를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설득해서 다시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친척이에요.
삼촌과 조카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활동하다가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바나바도 같이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 얘기죠. 하여튼 바나바는 실족하거나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한 재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를 만들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한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자, 그럼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죠.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의 선교사로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신대원 들어간 때까지 다녔던 마지막 회사가 작은 건설회사였는데 10층 건물을 짓는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건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땅에 기초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위에는 좀 허술해도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은 그럭저럭 버텨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한 기온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플로리다에서 무너진 큰 아파트처럼 그렇게 무너질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리 날림으로 짓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초는 참 신경 써서 제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겉보기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해 보이는 건물도 레고로 지은 장난감 건물처럼 툭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후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 봤어요. 조선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각 나라에서 각 지파에서 왔습니다. 서쪽으로는 감리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옹진군이라든가 이 인천 쪽은 감리교가 굉장히 셉니다. 경기도 쪽으로는. 그리고 북장로교, 남장로교 들어왔죠. 성결교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조선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참 결정을 잘한 게 있습니다. 조선에 있는 기독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된 하나의 교회로 가자. 그래서 평양에 조선신학교 하나만을 세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교단 가급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참 선교사들의 전통을 받아서 우리도 가면 장로교니 감리교니 따지지 않고 같이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한쪽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신없이 서로를 내세우기 바빠요. 여기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선교사님들이 교파가 없는 초월한 교회를 세우고, 워낙 한국에서 기업들이 많이 와서 돈을 벌어주니까 중국 정부가 딱 유일하게 중국에서 인정된 교회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딱 들어와서 순복음교회 하고 내세우니까 성도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이제 감리교, 성결 나중에 교회가 한 외국에 6, 7개 세워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중국인들에게 참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참 애매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이고 각각의 성격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온전하여 질 수 있는 각각의 또 결함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았듯이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포옹하고, 그리고 마가가 바울을 참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가 선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신약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또 베드로의 통역으로도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칼 같은 성격 또한 선교 초기에 얼어붙은 땅을 파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본문 오늘 사도행전 15장 4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바울에게 부족한 면을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해서 그 성격의 모난 부분을 메꿔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결함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보충해서 채워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40절 그 후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다투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네가 옳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각각을 그죠? 구브로로 떠나는 바나바와 마가도 그 주의 은혜 부탁을 받아서 떠났고 그쪽 교회들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떠났고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는 그런 바울에게도 똑같은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내 시각으로, 내 중심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나쁘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어떤 성격도 그 어떤 부족함도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천년왕국의 기틀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족한 면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도록, 저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참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40절 하반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쪽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나는 바나바파, 나는 바울파. 어느 교회가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도 처음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땅끝까지 향하고 있고 지금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결함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도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도 그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완벽한 인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근처에 있는 저희가 자주 단골로 사용하는 어떤 가게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 다니는 그런 분이 계신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하시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메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좋은데 어떨 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필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좀 위험한 행동도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듯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결함이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때로는 부족함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루밍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를 신격화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혼을 빼앗겨서 그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앞에 스스로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신격화되어서 그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걸 용납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들어가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난 성격도 비로소 제대로 활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하나님은 누가 옳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최고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움이 생길 때마다, 부족함이 보여질 때마다 오히려 더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이 성격 가지고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다른 뛰어난 바울과 바나바처럼 놀라운 전도의 사역은 일으키지 할 수 없을지라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기도의 사역자로는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은혜의 폭을, 그 은혜의 따스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